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분하여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차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솔로몬, 내가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으리라. 그리고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기리라. 또 그것을 너에게서 너 당대에 빼앗지 않고 내 아들대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민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일까요? 민심의 축이 이동했고 또 그 지도자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런 분위기 조성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왜냐하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이곳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겜으로 간 거죠.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바가 되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고 거기서 말을 해도 거기서 말을 했어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겜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세겜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눈치가 빨랐더라면 이게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하고 눈치를 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예, 성전을 건축할 때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 13년, 20년에다가 그게 다 끝인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밀로를 건축하고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마를 위해서 또 성을 건축하고 그 여러 건축에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됐죠. 물론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주로 일꾼으로 세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하느라고 온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는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이제 자문 보좌관들, 참모들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그 참모가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일해오던 원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성장한 신진, 그러한 참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원로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왕이여 백성들의 종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종이 되면 저들이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죠. 그런데 그 신진 참모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니 강하게 나가세요.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세요. 처음부터 밀리면 통치 기간 내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예,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왜 세겜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백성의 민심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이 세겜으로 옮겼구나. 이거 민심을 잘 내가 감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를 절충하든지 아니면 원로들의 말을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원로들의 그 좋은 조언을 버려버리고 신진 참모들의 그 조언을 선택해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장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결정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비가 700명 그리고 또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독자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이 없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몬 여자 마아가의 소생 르호보암 이 사람은 왜 선택지가 없다? 거기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듣기에 원로들의 말은 고리타분한 것 같잖아요. 신진들의 말을 들으니 자기의 성향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초반에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정,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맞는 결정, 그거를 자기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석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그 해석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에게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막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르호보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한 대로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결정을 하고 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정말 잘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교만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지혜 때문에 자기 꾀에 빠져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에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결정은 한 백성의 결정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에게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결정,
그 한 사람은 그 나라 전체 운명을, 그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지도자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의 삶도 흥망성쇠,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주님을 찾는 새벽 예배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 때문이라도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새벽 예배자들, 새벽에 주님을 찾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에 그렇게 나눠주가 달려 있죠. 새벽에 주님을 찾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예배자들의 그 자세를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일은 또 해설이 붙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싸우지 마라.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그 감독을 그 열지파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급히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 18만을 모아 전쟁으로 다시 나라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전쟁할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일이니 너희들은 가서 싸우지 마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없었던 선지자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스마야. 솔로몬 때도 선지자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아히야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솔로몬 때도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마야, 아히야.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솔로몬 왕 때 자기에게 지혜가 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었지만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장면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르호보암 때도 마찬가지. 이제 원로들을 찾아 묻는 것 좋고, 그 다음에 신진 참모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사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때 선지자를 찾았더라면, 솔로몬이 말년에 선지자를 찾았더라면, 내가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방에서 온 그 왕비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나를 조르고 졸라서 이제 저기에 산당을 세워주고 줘야 될 형편이고, 이런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찾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은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찾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주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겠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큰 교회의 한 성도님이 너무나 가난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면할 것인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11조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입니다. 딱 그 얘기를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소금 장사를 해야 되겠다. 소금 장사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다. 그런 감동이 갑자기. 그런데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염전을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모으고 영끌이 모으고 이렇게 아쉬운 말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네, 어느 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읽어도 희한하게 내 기도 제목에 너무나 맞는 말씀이 눈에 띄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구하면 창세기 말씀, 시편 말씀 어디를 열어봐도 복음서를 열어봐도 어쩜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가. 어떤 교수님은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료공학에 대한 얘기가 그것도 학생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교수가 박사가 고민하는 그 문제 해답이 성경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라의 운영도 개인의 흥망도 복과 화도 그리고 치료와 회복도 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만들고자 지금 열왕기 전체가 지금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열왕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았던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시금석으로 다윗의 이 마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비록 다윗이 실수했지만 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이요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의 그 마음, 나는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을 비춰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왕기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는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열왕기서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족속들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것을 지금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라고 열왕기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 지파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 머리로 그 열 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그 마음이 다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텐데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그 잔꾀가 그만 자충수를 두고 말죠. 네, 그러면 여기도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베델과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예루살렘의 그 절기들 그거 이제 내가 절기를 새롭게 하는데 8월 15일 날 대신하자. 이렇게 자기 꾀에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거기서 돌이키지 않더라. 그 죄 그대로 가더라. 하나님께서 두 왕 다윗과 여로보암 그 두 왕을 지시자로 보여주시고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너는 어느 노선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고 공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